내게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의 전도와 주변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 믿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 나오고 설교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신이라는 존재,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으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파스칼의 내기라는 자신의 내용을 통해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변수와 신 또는 천국과 같은 사후세계의 존재라는 변수를 경우의 수로 따져봤을 때 신을 믿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신을 믿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을 해보았더니 신을 믿는 게 도움이 되더라, 내 삶에 유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런 이익을 위해 신을 믿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단순히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사람이 될까요? 라고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갔을 때 이 12 제자 중에 누가 과연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과 차관이 될지 물어보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생각한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장관과 차관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그곳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천국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과 능력으로는 이 천국이라는 곳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나마 성경이 알려주는 묘사를 통해 우리는 어렴풋이 천국이라는 곳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합니다. 천국, 즉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이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과 4절에는 천국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하반절에는 천국을 정금과 같고 온갖 보석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밤이 없고 낮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빛이 가득하고 금으로 이루어진,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천국을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믿음과 순종과 배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에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먼저 불러서 그 무리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셨을 때 그 아이가 만약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천국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 위에 왔을 때 비로소 천국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듯 이렇게 순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곁에 부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부르심으로 순종과 믿음을 가르치셨다면 말씀으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가 어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믿음을 갖고 있고 배움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과 약속을 하면 이 아이들은 그 약속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 의지합니다. 어떤 어른이 혹은 부모가 그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웁니다. 성장하기 위해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자라게 되고 그렇게 어른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국은 겸손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은혜로 들어감을 인정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사단 혹은 마귀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성경에는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랬던 이 천사들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 교만으로 나아가다 하나님께 쫓겨나 하나님 나라에 추방된 존재들이 바로 사단,
마귀로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의 반대인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교만의 반대인 겸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임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자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5절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이며 섬김의 의미입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의 뜻, 윗사람을 모셔 받들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가장 낮아지지 않으면 윗사람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 그것은 이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져야 어린아이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를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실천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 하듯 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실천을 무엇으로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실천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약속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대가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며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스스로 가장 낮아져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처럼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듯 하는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이며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 즉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고등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 비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함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자세, 낮아짐의 자세, 섬김의 자세, 사랑의 실천의 자세를 닮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영혼